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에서 준비한 박옥수 목사님 초청 성경 세미나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마음에 기대가 되어지고 또 근 한 2년 반 만에 현장에서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행사나 활동에 자유롭지 못하다가 초청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집회를 참석하려고 하고 각계각층의 또 다양한 그런 분들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 특히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무대를 준비해 놓고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분들을 초청하셔도 좋을 거고 특히 또 기독교 교계에서는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정식 정부 초청을 받아서 간 부분이나 또 랍비에게 교제를 한 부분이나 정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을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또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보면서 기독교 언론과 기독교 교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스라엘 정식으로 정부 초청을 받아서 간 부분이나 또 랍비에게 복음을 전한 부분들이나 기독교 교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진짜냐고 다들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우리 선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경 역대하 2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가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단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살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덕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제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메이저급 언론사와 박 목사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구원을 확신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 마음에 죄에 매여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제를 받으면서 구원을 확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많은 언론사들이 또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박욱수 목사님 인터뷰를 하고 특히 또 기독교 언론에서는 박욱수 목사님 이스라엘 방문 소식, 특히 정부의 정식 초청으로 이스라엘 방문한 소식과 또 랍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 마지막 때 누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의 쓰임을 받을까 다들 기독교 교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단 대표들이 그 일에 자기들이 쓰임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정부의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박욱수 목사님께서 받으신 부분과 또 랍비에게 복음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랍비와의 교제가 너무 은혜로웠고 여러분 또 이 랍비는 유대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또 아니면은 사업적으로나 이분을 끼고 뭔 일을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순수하게 목사님과 영적으로 성경을 놓고 말씀 상담을 받고는 이분이 직접 나서서 목사님과의 이런 교제가 너무 좋았다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한국을 오시겠다고 본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랍비들 또 미국에도 랍비들이 있는데 그 미국 랍비들에게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담당 랍비도 초청하고 여러 사람을 초청하려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너무 이제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특히 개신교는 신약 성경 위주로 신앙을 한다면 자기들은 구약 성경을 위주로 그중에 모세오경을 위주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목사님과의 어떤 박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자세히 알 뿐더러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의 장주연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랍비를 만나가지고 박욱수 목사님이 전하시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랍비가 뭐냐면 박욱수 목사님이 유대인이냐고 물으신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을 자세히 알고 있냐고. 그 이야기를 박 목사님에게 전해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유대인 랍비를 만났는데 그 랍비에게 목사님이 전하시는 제사법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법과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박욱수 목사님이 유대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박 목사님께서 너무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니 자기도 성경 보고 알고 나도 성경 보고 아는데 그럼 더 자세히 안다는 것은 누가 성경을 더 자세히 잘 안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더 자세히 잘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대랍비와의 면담에서도 이분이 모르는 부분, 아니 어떻게 법계 뚜껑을 덮고 율법 돌판을 넣냐. 주 교재 내용은
이 율법 돌판을 왜 법궤에다 넣고 뚜껑을 닫고 천사들로 그룹들로 지키게 하고 또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왜 그러냐? 율법 들여다보지 말라는 이야기고 넣어두고 덮어두라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 법궤의 뚜껑을 닫고 율법 돌판을 넣으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아니 뚜껑을 닫고 어떻게 율법 돌판을 넣냐, 그 부분을 가지고 의문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이 풀어져서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제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분도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자기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는데 목사님이 의문을 제시한 부분에 목사님은 답을 얻었는데 이분들은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이 잘못됐겠지.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 이게 진짜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 영어 성경이나 뭐 한국어 성경이나 성경이 잘못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딱 찾아서 그 대목을 딱 보여주니까 진짜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답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분은 교황도 만나봤고 많은 종교 지도자를 만나봤지만 목사님처럼 이런 영감을 가진 분은 처음 만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을 목사님이 알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 월드캠프에도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좀 정치적으로나 좀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게. 뭐 그 사람들 상관없다. 내가 간다면 가는 거다 하면서 우리 장지원 선교사님에게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월드캠프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랍비를 만났을 때도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합당한 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들에게 딱 적용되어지는 말씀인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이 딱 적용되어지는 것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특히 이제 모세 오경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모세 오경을 읽을 때 그 모세 오경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 율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율법을 읽고 계명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말 옆에서 지켜봤을 때 너무 답답하리만큼 율법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율법 다 지킬 수 있냐? 그건 인정해요. 못 지킨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도 대화가 안 되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율법 그렇게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서 전 세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냐? 지켰냐 못 지켰냐? 지켰는데 그렇게 됐냐?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냐?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이 이방인들이 짓밟혔느냐? 율법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을 못하죠. 그런데도 이 수건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어서 밝히 보니까 이 율법 주님이 애당초 줄 때부터 지켜라고 준 것이 아니구나. 이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게 이제 모세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했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없는 시기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많은 세월 동안 율법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이들은 죄는 여전히 지은 거예요. 똑같이 이들 마음에 똑같이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범죄가 먼저죠 보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율법 없을 때도 이미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성경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기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라 율법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럼 지킬 수 있느냐? 다 지켰냐? 다 못 지킨다. 그렇지만 지킬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을 예를 들면 율법을 제대로 만난 사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와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 누가 제대로 율법을 만났느냐? 이 율법을 만난 사람은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심판 아래 들어간 거예요. 율법을 범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간 거예요. 그러나 돌로 치려고 한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면 했는데 이들은 심판 아래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율법을 잘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예요. 이 여자는 율법을 제대로 만났어요. 율법을 만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위치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CLF 가운데 박옥수 목사님 말씀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비유,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예요. 우리가 미국 CLF 때 참석한 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죠. 자기는 진짜 셔츠도 벗어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수군이 그 마음을 덮고 있을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그 수군이 벗어지고 나니까 이게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구나,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가서 구원자를 만난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명확하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밝히는 것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면 제대로 죄를 깨닫고 심판 아래 들어간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들은, 또 유대인들은 아직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 지켜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깨달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키려면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을 온갖 일을 항상 행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행할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역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라도 이 율법대로 다 지킬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깨달은 줄 아는 거예요. 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목적도 알고 죄를 깨달음을 했고 죄사함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제는 율법은 아니지만은 율법에서 파생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계명은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행위 아래 있으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한 것처럼 행위 아래 있으면서 내가 뭘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 일하심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율법 지키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행위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데, 만약 여러분 마음에 내가 율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행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놀라운 신앙이 되어집니다. 자, 율법에서 벗어나서 내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뉘어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한 그 죄 사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자, 그 다음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율법에서만이 아니라 이 행위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떻게 우리 신앙이 행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이걸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10년, 20년 신앙을 해도 늘 행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고, 늘 자기 행위가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선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그어지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의 믿음을 갖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 형제님도 간증하셨습니다마는 자기 직장에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위해 사는 분이 여전히 행위에 매여 있잖아요. 율법 행위에 매여 있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데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이 내 모든 죄가 다 세졌네. 성경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마음에 죄를 삼, 정말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깨끗이 사해졌네, 이제 나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늘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자, 이제 율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하게 행위에서 벗어난다면은 여러분 신앙이 너무너무 놀라운 신앙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차원이냐면은 성경 마가복음 4장을 찾으십시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대목이 바로 행위에서 벗어나서 믿음에 들어가는 그 삶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분명히 죄사함은 받았는데 이들이 뭐 율법 지키려고 하고 율법 계명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는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에 매여 있을 때하고 행위에서 벗어나서 믿음에 들어갔을 때하고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위에 매여 있을 때는 이들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행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은
교회 다니면, 종교가 기독교면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 삶을 사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았네, 예수님과 똑같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행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5절 말씀처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행위로 받아서 자기들이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갔느냐?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노를 저으니까 겨우겨우 힘겹지만은 풍랑을 넘어서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한 것은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한 건 실패했고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큰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냐?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는 이 고물은 배의 뒷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맨 뒤에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제자들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큰 배를 탈수록 배가 요동이 적습니다. 멀미를 하는 사람은 배가 작을수록 멀미를 많이 하게 돼 있고 큰 배를 탈수록 멀미를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큰 배일수록 웬만큼 파도가 일어나도 요동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배는 큰 배가 아니에요. 배가 막 큰 상선처럼 그렇게 막 칸칸마다 방이 있고 짐을 실은 화물칸이 있고 사람이 타는 그런 객실이 있고 이런 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작은 고깃배인데, 이 배를 타고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느냐? 자,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수고하는 동안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신앙에서 몇몇 부분만 바로잡아지면은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운동화 끈을 묶었는데, 아니면 구두 끈을 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풀어져서 이걸 다시 묶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맞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몇십 년 동안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가 풀어지면은 다시 묶고 다시 묶고, 자기가 묶는 방법이 잘못돼가 이 신발끈이 풀어진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끈을 묶는 구두나 끈을 묶는 운동화는 이렇게 끈이 오래 이렇게 풀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난히 신발끈이 잘 풀어지는 신발이 있어서 그 신발 가게에 가서, 아니 왜 이 신발은 이 끈이 잘 풀어지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몇십 년 동안 자기는 신발끈을 잘못 묶고 살아. 그래서 늘 풀릴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나비 모양으로 끈을 묶죠, 그죠? 한 번 이렇게 묶고 반씩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비 묶음으로 묶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신발끈을 늘 그렇게 해가지고 묶었는데, 신발 가게 점원이 그 방향을 안쪽으로 돌려서 묶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신으면 신을수록 더 쪼여드는 방법인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낮이라서 그런데 저녁 같으면 이거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묶거나 나도 그럼 잘못 묶었네 하고 이래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끈을 묶을 때 안쪽으로 돌리느냐 바깥쪽으로, 그 하나 차이인데 그걸 잘못 묶어가 늘고, 여러분들이 나도 신발끈이 종종 풀어지는데 하면 지금까지 잘못 묶고 살아온 거예요, 신발끈을. 그래서 늘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한번 돌려줘서 묶으면은 두 번 묶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보면 순서는 횟수는 똑같은데 이걸 방향만 하나 바꿔주니까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는데, 자기 그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오늘 여러분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건데, 이 두 가지만 바로 잡으면 여러분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와요. 한 가지만 가르쳐 줄까요? 두 가지 다 가르쳐 줄까요? 보통 주일 낮에 제가 한 가지 가르쳐 주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저녁에 가르쳐 주는, 오늘 대전도 집회라서 저녁에 가르쳐 줄다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후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일 낮에 전했는데, 2탄은 주일 저녁에 2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후이 주시는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편집을 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대학생 모임을 했는데, 대학생 담당 사역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도 이걸 편집해 두 개를 연결했더니 너무 좋은데, 우리 대학생들 이거 편집한 말씀 들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그러라고. 제가 와서 또 늘 강남에 있으니까 낮에 와서 대학생들 말씀을 못 전해주니까, 대학생들 좋았어요? 예, 좋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보면은 이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더 이제 깊은 뜻들이 보여주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돼요. 보면은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하면 될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들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고 하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괴로이 노를 저었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가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신앙이 막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 신앙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힘들고 괴로운데. 저는 제가 늘 강남에 있다가 집에 오면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보면은 왜 즐거운지 압니까? 집에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늘 즐거운데, 저는 제 아내만 표정만 봐도 웃겨요. 보면은
그 말하는 것도 이제 보면 우리가 상상을 늘 초월하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제 아내를 보면서 웃으니까 왜 웃냐요? 그래서 비웃는 줄 알고,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고 비웃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제가 제 아내만 쳐다만 봐도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웃긴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왜 웃냐고 이제 비웃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이제 웃겨서 그러니까 비웃는 거야 그게 아니 그게 아니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제 딸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행복해서 웃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알았다고 이제. 그래서 신앙을 하는데도 그래요. 신앙을 하면 즐겁고 기뻐야지.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신앙을 해요? 보면 신앙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집에 오면 막 괴로우면, 힘들고 괴로우면 집에 오고 싶지, 집에 안 오고 싶지. 여러분, 이 신앙은 사실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왜 힘들고 괴롭고 죽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나니까 원망하고 왜 이러냐?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면 신앙은 즐겁게 돼 있습니다.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어느 쪽으로 길이 나 있냐면은 여러분 행위 쪽으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나무에 못을 박아도 이 못을 처음에 잘못 빼가지고 다시 목을 그 자리에 박으려고 하면은 못이 빗나가기 쉬워요. 보면 왜? 그쪽으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굽어진 못을 옛날에는 못이 굽으면은 그 못 안 버리고 아낀다고 그걸 다 펴가지고 또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이렇게 굽은 못은 다시 또 하다 보면 그 자리가 잘 굽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행위 쪽으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행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행위로 받아서 자기들이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를 젓는데 그 행위 가운데 들어가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를 잘 젓는 사람이 있고 노를 못 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피곤하냐면 노 잘 젓는 사람이 더 피곤해요. 못 젓는 사람은 나 너무 못 젓으니까. 여러분 단체로 어디 갈 때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서 운전한다고 피곤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 버스 타고 가면서 운전한다고 피곤해 본 적 있어요? 대부분 없죠. 왜? 운전 내가 안 하니까. 버스 기사가 이제 대형 버스는 아무나 운전을 못 하니까 전문 버스 기사들만 대형 버스 운전하는 분은 운전하기 때문에 버스로 가면 편하지요. 보면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총동문회를 가는데 우리 이제 사역자님들이 부사역자들이 보고하기를 총동문회에 버스하고 그 다음에 스타렉스 2대 하고 가는데 너는 버스 기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타렉스 2대는 우리 사역자들이 운전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역자들이 스타렉스로 운전해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차는 그냥 내가 운전을 해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운전을 갔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사역자들 지시할 일이 있어가 전화를 하니까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시가성을 가진 전도사예요. 보면은 전화를 했는데 뭔 지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언제쯤 도착하냐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하니까 옆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운전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타고 가고 있냐니까 버스 타고 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튼 그날 동문회 갈 때 이제 운전해 갔다가 이제 운전해 가는 건 별 문제 없는데 또 오후에 또 족구하자가 족구하고 또 혼자서 막 운전을 졸리는데
전도사가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운전도 좀 같이 하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버스 타고 가고 있고 저 혼자 막 운전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은혜롭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가 운전하려고 애를 쓰느냐? 버스 타고 가면 운전하려고 애를 안 쓰죠, 보면은. 대형 면허도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편하죠, 훨씬. 신앙도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는 버스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는 자, 우리가 버스로 동문회를 가자고 하면은 운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는 예수님이 건너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를 잘 졌냐 못 졌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시겠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길을 처음부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게. 그러면 노를 저어야지.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노를 잘 젓고, 그 다음에 뭐 세리나 세리마태나 의사 누가나 이런 사람 노를 저어 본 적이 없어요, 보면은. 그러면 처음에는 야, 저렇게 노를 잘 저으니까 배가 저렇게 잘 나가네. 그럼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 쓰임을 받지만은 못하는 사람은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어느 선에 딱 도달하니까 노를 잘 젓고 못 젓고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성격상 나는 복음 전도자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형제로 있을 때. 아니,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은 사람이 좀 성격도 좀 막 담대하고 대범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도자라서 합당치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신앙을 하고 믿음을 배우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뭘 발견했냐면은 성품적으로 담대한 사람도 어떤 한계를 만나면은 그 앞에서 너무 나약하고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성품적으로 담대한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품적인 담대함을 갖지 못했지만은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을 배우고 영적인 담대함을 배우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데, 아니, 저게 왜 불가능해? 도전해보면 되지. 왜 저게 한계라고 주저앉아? 넘어가면 되지. 오늘 아침마다 조장 모임을 갔는데, 보통 이제 9시쯤에 임원 모임을 갔는데 9시에 모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우린 8시에 모임을 가지면서 임원들만 아니라 조장들도 다 와서 오늘도 이제 대배당에서 조장 모임을 가졌는데, 자, 오늘 집회 준비하는 간정들 소식들 듣다가 우리 전도사님들 집회 준비한 소식들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북아시아를 맡다 보니까 이제 선교 갈 사람들 뭐 이렇게 거쳐서 가고 또 훈련 받고 가기도 하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 뭐 중국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몽골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필리핀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번 대전도 집회 때 몇 명이나 초청해 올 거냐 보니까 뭐 아는 사람 뭐 한 뭐 대여섯 명, 2명 뭐 이러고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버스 한 대씩 다 대절해 가지고 초청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제 그 소식을 듣는데, 전에는 우리 전사님들은 사실 밥 주는 게 좀 아까웠습니다. 보면은 차라리 노가다 가가지고 일당 받아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유익되겠다 교회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정신도 뜯어 고칠 겸
너희들 노가대야 되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자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간증을 들으니까 밥값을 좀 했더라고 보니까. 없다 생각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하고 이제 부딪혀 나가 보면서 하나하나 길이 열리고 사람들을 얻고, 심지어 필리핀 사람들을 초청하러 갔는데 필리핀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 전단지를 보더만은 이렇게 전단지 만들어가 안 된다면서 참 은혜로운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서 전단지 다시 수정해 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때는 안 듣던데 늘 제가 이야기가 전도는 섬깁니다. 그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아쉬워하는지 내가 이야기할 때는 안 듣더니만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그래가 수정해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하루 만에 30명이 접수를 했대요. 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각 팀마다 이제 전도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집회가 참 은혜롭고 감사한 게 이제는 버스 한 대씩 대절해가지고 이제 오도록 집회 준비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믿음으로 받고 발을 내딛고 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은 성품적으로 담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성품적인 담대함이 없어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을 내가 배우니까 아무리 담대해도, 성품적으로 담대해도 한계 아래 머물러 버리는데, 불가능한 형편 앞에 머물러 버리는데 그 형편을 넘어서 또 도전해보고 길을 찾아보고 두들겨보고 시도해보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전도사들도 일을 하면은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전도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발을 내딛고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걸 보면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들을 얻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얻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뭐 행사 준비고 부서 일이고 여러 일은 할수록 힘들고 피곤해지지만은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앞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일 앞에 도전해보고 발을 내딛어보고 하나님 길을 여시, 이걸 경험하면은 여러분 정말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피곤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잘못 접어들면, 길을 잘못 가면 신앙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가면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테니까 믿으라는 이야기구나.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행위의 길로 가니까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대적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힘이 약하고 군대도 적고 힘이 약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성경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기가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은, 여러분, 이 전쟁 앞에 이 여호사밧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그러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심히 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본 거,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든 이 문제가 내 일이 되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일이 되느냐, 이 전쟁이 내 전쟁이 되느냐 주님의 전쟁이 되느냐,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느냐 주님의 문제가 되느냐. 내 문제가 되면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죽도록 노를 젓고 수고하는 것처럼 힘들어지고 어려운 신앙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은 내 일이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에서 이 전쟁이 자기들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으로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는 이 위치에 들어가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니까 이 문제는, 이 전쟁은 주님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는 문제가 제자들의 문제가 되니까 괴로이 노를 저었지만은 이제 이 일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되어지면은 너희가 노를 저을 것이 없나니. 자, 이 말씀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예수님께 속한 일이 되어지면은 이 일은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이니 저편으로 건너가는 일은 너희가 노를 저을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예수님이 구원하는 걸 보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발견한다면은 이게 왜 안 되냐, 왜 힘이 드냐, 내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주님 내게 일을 안 하고 나를 안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문제가 되어 있고 내 일이 되어 있구나. 처음 시작부터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안 됐구나. 만약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려면 죽을 똥 쌀 똥 막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중내산해도 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를 저을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기들이 노를 저어서 그렇게 건너가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이 예수님이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와서 제자들이 놀란 게 뭐였느냐?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써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기도 똑같이 너희가 노를 저을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아니, 우리가 그렇게 노를 저어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되네. 이걸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신앙생활 하고 교회 나오면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거예요. 제가 신발끈 묶는 이야기를 했는데 신발끈 그거 누가 못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발끈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대로 신발 뭐 좌우로 뭐 이렇게 끼우든지 끼워 마지막에 묶어주면 되지 뭐. 한번 묶고 다음에 풀 수 있도록 쉽게 풀 수 있도록 묶어주면 되지. 근데 40년 동안 그 안으로 돌리느냐 바깥으로 돌리느냐 그 하나 잘못돼 가지고 늘 풀어져 가지고 귀찮게 살아왔는데 그거 하나 바꾸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대충 신앙을 배워 가지고 제대로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예수님 뜻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열심히 해야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 예수님 뜻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배웠으면 이게 예수님의 뜻이면 저편으로 건너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면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생활이나 금전적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는 금전적으로 가장 많은 물질을 우리가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그동안 빚이 26억 남아있습니다. 총 49억에서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그 중에 우리가 18억을 빚을 갚았는데 목사님 말씀 하나 믿음으로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인천교회가 왜 그래 빚이 많냐고 그래도 저는 많이 갚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래 빚이 많냐 그러니까 빚이 많으니까 갚아라는 이야기로 받을 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도 집회도 해야 되고 기록 발표해야 되고 대선도 집회도 해야 되고 폐막식도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큰 행사들이 많은데 근데 믿음으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물질을 예비해 놨다는 이야기.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전에도 뭐 여러분들 물질 어렵지 않을 때도 우리 1년에 얼마 못 갚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만 우리가 최고 많은 물질을 갚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예비해 놨는데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느냐. 아마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믿으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도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믿는 것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중단하는 것하고 어느 길로 접어들었냐는 거예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삶,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근데 그 말씀을 행위로 받아서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상태가 되기까지, 주님에게 속한 전쟁이 되려면은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율법대로 613가지 율법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라는데, 그렇게 행하려고 보면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상태에 가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들은 길을 잘못 가서 여전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길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을 발견했을 때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이 어려웠습니까? 구원받기 힘들었습니까? 아니죠. 구원받기 너무 쉬웠습니다. 왜? 내가 율법 지킬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근본 우리 속에 항상 악할 뿐인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안 되구나, 이게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가 항상 악할 뿐인 죄인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이제 더 이상 노를 저어서 풍랑을 헤쳐갈 수 없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 된다는 사망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신앙을 길을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기가 노를 젓고 괴로이 노를 젓고 힘들고 피곤해 있는 것처럼, 그러고는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갔느냐? 길을 잘못 행위의 길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하나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잡으면은 내가 주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믿어야 되구나. 주님의 뜻이면 이걸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믿음 쪽으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행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할 수 없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간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서 처음에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 어떻게 아껴가지고 이 잔치를 잘 지내보려고 하지만은 턱없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안 되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이것만 하나 바로 잡으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1절)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많은 사람 신앙을 대충 배웠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냐, 예수님 앞에 구하면 안 되냐.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죠.
예수님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왜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더라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나갔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형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매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만 바로잡으면 또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는 거. 신발 끈 묶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듯이 쉬운 건데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예수님 찾았는데 왜 예수님 내 삶 속에 안 도와주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걸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당장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연회장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주가 넉넉히 있으니까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좋은 포도를 줬는데 나중에 낮은 것을 줬다는 거는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 술도 취해 있겠다. 취한 후에 낮은 걸 냈다는 거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잔치만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집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왕창 모자라 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병 두 병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아니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 문제가 되고 예수님 역사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포도주가 모자란 이 상황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께 구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처음에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행위로 받으니까 주님 일을 할 수 없었는데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했을 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고 그 다음 뒤에 5절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못하시고 차이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일에 똑같이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서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을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마리아의 마음의 차이인데 처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했을 때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하시는 그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인데 첫 번째는 마리아가 인간의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인간의 잔치에 인간의 일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그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의 변화가 와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고 한 이 말은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일에 너희가 동참이 되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일에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내 문제, 내 삶에, 내 인생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 안 해주니까 에이 주님 믿으면 뭐하냐. 주님 도와주지도 않는데 해결도 안 해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일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동참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의 변화는 무슨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하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되어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시니까 왜 주님이라고 부르냐, 왜 주인님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면, 주의 일에 동참된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면 주님은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 필요한 부분, 이 문제 신이 와서 해결해주고 도와주길 바라는 뭐로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종교예요. 인간 생활사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일에 상관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의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켜서 종으로 부리는 그 일에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면 주님은 이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9가지 채워서 정말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포도주 차고 넘치도록 돌 항아리 6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인데 거기에 가득 채워서 포도주를 차고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끝까지 내 인생의 일에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입니다. 그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마음껏 일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맡기고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할 마음 하나 가지면 주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다 했을 때 이 돌 항아리 6이 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여기에 이만큼의 포도주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잔치 겨우 지금 문제 안 되고 떼우고 넘어갈 만큼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에 이 두 가지만 바로 잡으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겁니다. 신앙을 길을 제대로 안 배우고 잘못 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는 거예요. 나 말씀 들어도 변화도 없던데 말씀 들은다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도 않는데 이 변화를 맛보면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운 말씀들인 거예요. 내 신앙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늘 1시간 여러분에게 10분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10분만 이야기하고 설교 끝내면은 나머지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길게 한 거예요. 예.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배우면 그렇구나. 내가의 신앙이 왜 내 삶 속에 주님 일할 수 없었냐. 제자들처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데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는 행위 쪽으로 가니까 안 됐구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주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야, 내가 예수님을 종으로 부렸구나. 내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일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일을 안 하셨는데, 야, 마리아가 마음 하나 바꾸고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할 마음 하나 딱 떼어지니까 주님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포도주를 주시구나. 내 인생에도 정말 이 포도주가 기쁨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오늘 여러분 신앙에 이 두 가지만 바로 잡으면은 여러분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신앙 내가 행위 쪽으로 가서 주님의 뜻이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신앙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5년, 10년 세월 지나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나는 신앙이, 어떤 사람은 그래, 난 신앙이 체질이 아닌갑다. 신앙은 영인데 영이 어떻게 체질 따라 달라집니까? 별별 이유와 별별 핑계를 다 대고 그냥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마음의 행위 쪽으로 가던 마음을 믿음편으로 하나 바로 잡으면은 주님이 그 삶 속에 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한 걸 이제 예수님의 뜻에 내가 동참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더과 덜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건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형통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신뢰하고 물을 채우라니까 채우고, 떠서 갖다 주나 갖다 주니까 이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내 인생에 이 마음 하나만 바꾸면은 주님이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는 이 법칙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내가 행위로 받지 않고 무슨 믿음으로 받으면 되구나. 내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동참되어져서 무슨 말씀하시 그대로 믿고 가보면 하나님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형통케 하시며 만가지로 복을 주시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단순하면서도 신앙의 중요한 법칙인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에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